반주자의 예배 송영으로 신년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습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들의 아버진 거 아니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의 아무 소리 아니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마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마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있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마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준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설정 들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3년도를 보내고 영적인 지경을 넓히라는 표어 속에서 24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추위에 따스한 햇살의 경험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만 독차지하려 하는 욕심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곳을,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4년 한 해는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치임받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서약하신 내용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단에 서신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는 선한 목자로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강래 전도사님의 찬양을 흥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학교가 잘 세워지게 도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해로 분분하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홀의 산소진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땅 위에 기름 부사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보혈이 흘러 주의
주의 자비와 주의 순결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나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가 인도하신 주의 땅으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내가 받은 이 땅 위에 길을 부사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보혈이 흘러 주의 자비와 주의 순결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나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가 인도하신 주의 땅에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영적 지경을 넓히소서. 할렐루야. 2024년이 시작이 되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올해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미경 집사님 부분 되시는 원효식 성도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 참 기쁘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적 지경, 또 심적 지경, 육적 지경 이런 모든 지경들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용품을 사는 가운데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없는데 한 20분 정도를 그분이 간증 아닌 간증을 저한테 하면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져서 그 딸이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꼭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딸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주일 성수 오늘 주보 명단에 보면 주일 성수 개인상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노력상을 받는 분도 있고 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달 동안 1년 동안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서 한편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게 뭐냐면 작년에 성수주일 개근하신 분들이 작년에 해봤으니까 올해는 이제는 주일날 여러 일이 생기면 혹시 빠질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작년 23년도 한 해를 주일 성수 잘했다면 올 한 해도 첫 단주잖아요. 오늘 이 첫 단주를 잘 끼면서 2024년도 한 해도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그것이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의무가 돼서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기억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이제 그 교육관에 이쪽 한편의 벽에다가 아이들 출석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출석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바뀌기도 했는데 포도 열매 그러니까 52개의 포도 송이를 이렇게 그림에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한 주마다 거기다 선생님이 출석한 아이들 포도송이 색깔 있는 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아이는 그 포도송이가 꽉 차 있는 그런 출석표를 보게 되고 어떤 아이는 듬성듬 빠져 있는 그런 출석표를 보게 되고 어떤 아이는 붙인 것보다 안 붙인 게 더 많은 그런 출석표를 보게 되는데 그나마 저는 그래도 지금 기억해 보면 그 훈련이 저를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해는 어떤 출석표였냐면 사닥다리를 그려놨더라고요. 사닥다리를 그려놓고 그 밑에 이름이 있는데 한 주간 또 나올 때마다 색깔을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면서 어떤 아이는 그것이 꽉 차 갖고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가 있는가 하면 듬성듬성 빠져있는 그런 아예 올라가려면 붙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의 출석표도 있었는데 우리의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뭐 다른 것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이 성수주일 하는 거 2024년도 하는 물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지키면 참 제일 좋겠지만 혹이나
뭐 부득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한 번, 두 번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내가 꼭 이 한 해도 주 성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우리 생거진천교회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설교 본문 제목을 다 만들게 되고 1년 동안 이런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 1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데, 자, 설교를 1년치를 만드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쉬운 것, 잘 아는 것 이렇게 설교 본문을 택하다 보면 신약적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보다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1년을 만들 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이게 5대5 정도로 한 6개월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6개월은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전에는 이제 구약 6개월치, 신약 6개월치 이렇게 물론 절기 때는 다른 말씀을 보지만 6개월치를 만들고서 이게 섞어놨댔어요. 신약을 보다가 구약을 보다가 구약을 보다가 신약을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물론 절기 때는 신약도 나오고 다른 부분도 나오지만 이 창세기부터 쭉 가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7월달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12월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 또 1년치 말씀을 만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표예요. 표. 그러니까 2024년도 표가 영적 지경을 넓혀라. 여기서 명령형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래서 영적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고,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1년 동안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실천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표에 맞춰서 계속 그 흐름으로 우리가 1년간 말씀을 묵상을 하게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깊은 사람은 심적,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은 사람은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나타난다면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은 자동으로 거기에 심적, 육적인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영적인 지경만 잘 넓혀가면 마음의 지경도 또 이 땅에 사는 삶의 지경도 자동으로 넓혀가게 된다. 그래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갈멜산, 누가 참 신인가, 어느 신이 불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고, 그 엎드린 것도 부족해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어떤 사람이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더래. 그 무릎 사이로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런 간절함 속에서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야, 저 바다 쪽을 향해서 뭔가 보이는가 한번 봐라. 근데 사환이 이제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다 쪽을 향해서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근데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사환은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라고. 근데 안 보이는 게 계속. 그러다가 거기 성경에 보면 7번째 사환이 7번째 바다를 향해서 보았는데 뭔가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그 사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막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데 그 기도를 멈추자마자 큰 구름이 큰 바람과 함께 그곳을 향해서 오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됐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도 지금 시작이 작은 것,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큰 구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서 8장 7절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올 한 해도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2024년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영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영적인 깊이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믿음 안에는 신뢰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세요. 100점 만점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점수가 어느 정도일까? 뭐 혹시 어떤 사람은 1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한 90점? 나는 80점, 70점? 아니야 나는 좀 작은 미달이야. 그래서 그 점수가 내려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것을 확인하면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혹이나 신뢰의 그 점수가 50점이나 50점도 안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신뢰의 점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최고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100점. 이 100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전적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고 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방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반드시 이루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도 안 되는 기다려도 그 이루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제 표를 영적 지병을 넓혀라 이렇게 표를 가지고 2024년도를 사는데 이 영적 지병을 넓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는데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법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법 여러분에게 답은 보여줬어요.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법 여기까지는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혹시 그게 말할 분도 없지 않으실 텐데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본문이 이 본문을 잘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영적 지경을 넓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대부분 우리는 12장부터 보거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보다 좀 더 올라가서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아들 셋을 뒀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뒀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인 하란이 먼저 결혼을 했는지 어쨌든 하란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 됐고 그 하란은 이들이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우르에서 하란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세 아들이 있었고 셋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곳에서 죽게 됐다. 근데 그 데라가 그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데라는 가지 않게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요. 아버지가 있고 친척이 있고 이제 정착했던 그 하란을 떠나서 그가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롯이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고 자기의 조카인 롯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롯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을 양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며 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유한 사람이 되고 롯도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같이 살아도 그렇게 별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도 더 부유해지고 롯도 더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니 이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짐승을 키우는 일이었는데 짐승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되니까 더 많은 풀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물과 풀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났어요. 목동들에게는 자기 주인의 짐승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자기들 짐승에 더 물을 주고 더 풀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맨날 만나면 싸우고 막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볼 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자기 조카 롯하고 더 큰 어려움을 이제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해요. 롯을 불러다가 야 이제는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있기는 너무 어렵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는데 네가 근데 헤어지는 방법이 뭐냐? 서로 갈라서는데 그 갈라설 때의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롯은 조카일 뿐만 아니라 롯이 어릴 때부터 키웠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키우고 아들처럼 키우고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얼마든지 자기가 손이 사람이고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자, 롯이 그 말을 듣고서 사방을 바라보는데 크게 극명하게 한쪽은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풀과 물이 많은, 성경 표현을 보면 여호와 동산 같았다 그렇게 표현돼요. 우리 성경 본문 위에 보면 여호와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잠깐 스쳐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롯이 고민을 한번 했을 것 같다. 이제까지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큰아버지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이 됐는데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줬지만 지금 갈등이 어떤 면에서는 있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내 짐승을 잘 키울 수 있고 반면에 반대로 가면 큰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내 짐승에게는 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을 가려면 사는 것이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혹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갈등 속에서 롯이 선택한 것은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이게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 형제간에 좋은 관계를 갖다가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갖고 다툼을 갖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롯은 현실을 택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돌본 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짐승들, 내 가족들, 내 가족들이 더 큰 문제니까 그래서 롯은 그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그가 선택을 해서 떠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남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옮겨가야 돼요. 반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옮겨가야 되는데 그곳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뭐라게 좀 헷갈렸어요. 어쨌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황무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첫 단추가 뭐냐?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종과 횡을 다니면서 네 밟는 모든 땅 그것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 보면 전쟁이죠.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 하마스는 어떤 단체 이름이고 그 민족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곳에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이겨서 거기에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두 쪽으로 나눴는데 그 한쪽이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있는 그 가자지구로 가게 하고 한쪽은 요단강 쪽, 요르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요르단 서안지구 이렇게 표현해요. 요르단 여기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 갈릴리 호수 밑에서부터 쭉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밀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은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나라야.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거 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봤는데 그 헤브론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요 이스라엘 지역이라면 아주 풍요로워요.
그 물을 다 끌고 와가지고서 또 바닷물을요 정수시켜서 이 민물로 만들고 막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막 숲을 이루고 있고 뭐 열매들이 늘 보이는 그런 땅으로 변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땅은 황무한 땅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인데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땅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 된다. 물론 여러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름은 헤브론에 가서 그 헤브론 역시도 물론 뭐 숲이 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도 황무한 곳인데 그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드리는 그런 아브라함. 자,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실제로 그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목동들이잖아요. 종들이잖아요. 자,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종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주인 최고야 최고. 이랬을까요? 좀 멍청하게. 멍청하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늘 현실 속에서 판단하게 되고 결정을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그 목동들이 봤다면 정말 최고였다고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 몇백 년 후에 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약속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창세기 28장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이제 그 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다시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속히 이루실 때도 있다. 어쨌든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든 혹이나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든 반드시 그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첫 단추가 뭐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눈은 어떤 눈이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눈.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그런 삶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남들보다 더 더디 간다 할지라도 더디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잘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 증거가 된다. 여기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적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경만 넓혀지면 심적 지경, 육적 지경, 그 모든 지경은 뒤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영적 지경,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더 넓혀주시게 되고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육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영으로 보는 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 그것까지도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생거 진척해 주신 표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산 날 동안 또 올해 한 해의 삶을 사는 동안 작년보다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이마다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2023년도에 성수주일 하신 분들, 개근하신 분들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진 분도 계시는데
성수질 하신 분이 개근하신 분이 16분이시고 또 기준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5분 빠진 분이 계셨어요. 4분이. 그래서 이분들은 노력상을 드려야겠다. 개근상은 안 돼도 노력상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선 교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해는 시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노력상은 제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노력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가현숙 집사님 노력상이에요. 부득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장례 때문에 막 빠졌는데 5번을 빠져서 노력상. 김남희 집사님 막 무릎이 아파서 일본 가서 치료하고 막 그러다가 부득이해서. 김양현 집사님 찬양 집회 나가느라고 빠지다 보니까 5번을 빠졌어. 이희정 학생 가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정말 이제 개근상 어떤 상보다 더 위대한 상이 개근상인데 개근상 16명 우리 호명할 때 한 분씩 나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희 권사님 교회에 있는 거요. 백명옥 집사님 제일 귀한 상이에요. 박병선 집사님 많이 나오셨죠? 2번 빠졌어. 2번. 백동선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러 1번 빠졌어요. 소맹자 집사님 주일날 안 빠지려고 강원도에서 막 그냥 또 묵호에서 새벽에 떠나서 막 오고. 신원수 집사님 목사님 가셨어. 안상현 집사님 2번 빠졌어요. 이강순 원사님 장례 때문에 1번 빠졌어요. 이성용 원사님 이정현 학생 2번 빠졌어. 오늘 퇴원했어요. 네, 오늘. 정국전 집사님 여기도 장례 때문에 1번 빠졌어. 정호교 집사님 김민현 전도사님 코로나 때문에 1번 빠졌어. 조은호 집사님 남편 병원 때문에 1번. 황영모 집사님 자, 올해는 더 많이 개근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근하신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정득천 집사님 의견이었어요. 제가 잘 받아주는데 그 개근하신 분들은 올해
자유이용권을 하나 드립니다. 자유이용권. 빠져도 안 빠지는 거로. 한번 빠져도 안 빠지는 거로. 그래서 자유이용권 한 개씩을 드립니다. 오늘 10년째 2024년도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결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셨는데 제가 틈틈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서 또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학교 이제 좀 교육 방법을 좀 바뀌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보조교사로 우리 이정현 또 이희정 학생은 학생이면서 보조교사로 또 이렇게 우리 말씀학교에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교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교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막 그랬었는데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정현 학생 또 이희정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 24절이거든요. 1월달 성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우리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월달 한 달 동안 잘 묵상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요람을 다 나눠드렸는데 혹 이름 빠지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이강숙 집사님 그 재직되는 친교부에 이름을 넣어주시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연락처에 이강숙 집사님 이름이 없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주소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구역 신방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을 이제 하려고 해요. 요일 이게 다 구역 표시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줄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또 구역 식구들 그때 잘 준비를 해주고 혹 부득이해서 우리는 그날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우리 신방전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다 끝난 다음에 차후에 그 가정은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결심을 보니까 대부분 다 동일하게 보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꼭 올해는 1독 이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초 첫 번째 주일날 등록하셨는데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미경 집사님 부분 되시는 우리 원호식 성도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날 또 원호식 성도님 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결단과 결심 속에서 이제 나온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원호식 성도님이 2024년도에 성수주일 개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일어나시고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며 다시
2023년도 한 해를 살면서 재정 보고를 해야 되고 또 2024년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 건지 또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마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새해 처음 만나시는 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속에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